이상해. 오늘만은 정말 기뻐하고 막 춤춰야 되는데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긴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춤출 수 있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의 능력, 믿음, 기쁨, 희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우리 사회 위에도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징조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르다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아니다, 부활한다 그랬더니 읽지 않았는데 11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아멘 하신 분이 있는데 마르다는 압니다 그랬어요. 압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그치고 믿는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부활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솔직히 다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그럴진 몰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부활이,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설명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내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에요, 믿느냐예요. 교회 와서 부활을 알고 성경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떤 종교 중에 기독교만 가질 수 있는 유일신앙입니다. 과학이 흉내낼 수 없으며 다른 종교나 사상이 따라올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부활, 너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죽어봐야 알겠죠? 죽고 나서 일어나는 거겠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그대로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신앙이며,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영생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앞에 증인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부활은 조금 더 나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희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부활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놓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내 안에 희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 발트 목사는 신구약 성경을 보라는 즐거움, 만족, 희락, 기쁨, 희망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는 데가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전도서도 결국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를 희망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고, 이 얘기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희망의 아이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비단 정치적인 문제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고질적 정치 분열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한 것 같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아직도 잡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을 흘러오는 당파 싸움이
이 나라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위기입니다. 세계는 가까운 이웃이면서 동시에 가까운 적입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존폐가 30년 안에 절벽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도들이 국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 인구학자들이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분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꿀을 빠느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붙잡혀 살자, 우리는 절벽 앞에서 곧 떨어질지도 모른다, 불안이나 위기감을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희망을 이 땅에 쏘아 올리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저는 50여 년 가까이 목회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심령들이,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끝없는 분쟁, 가정의 절망, 사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은 막다른 골목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희망을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해진, 여러분의 평범해진, 여러분의 때로는 실패했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믿음으로, 희망의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줄 압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 이미 핸델은 40여 년 동안 유럽의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음악가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음악 말년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정관리 잘못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건강의 어려움까지 겹쳤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중풍 비슷한 병으로 그는 거의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길가의 돌멩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팽겨진 신세요, 주님마저 저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당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새로운 가슴의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자기의 오래된 친구며 시인인 찰스 제닝스가 보낸 성각 가사 시 한 편이 그에게 배달돼서 오는데, 그 가사를 보는 순간 그 깊은 영감에 쌓여서 24일 동안 거의 잠자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24일 동안 곡을 써내려가고
그것이 완성된 것이 메시아. (1743년) 런던에서 초연을 할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이 메시아 공연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할렐루야를 부를 때 이 국왕이 너무 감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을 들었다는 것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도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는 청중들이 일어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는 것 중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놀라운 것은 메시아는 헨델을 부활시킨 곡입니다. 명성을 가지고 많은 부귀를 누렸던 헨델이 경제적인 파탄과 육체적인 곤고함 때문에 인생에 다시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몸부림치다가 교회당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써내려간 메시아가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헨델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아침 희망을 담아가지고 가십시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희망은 절망 속에서 노래할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좋은 상황에서 노래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앞에서 십자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아주 평범하게 좋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꽃을 피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새벽, 생명과 영생과 희망과 다시 살아남과 다시 일어남에 확고부동한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믿음의 발걸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오늘 우리 시대가 부활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희망으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이 민족과 오늘 이 시대가 부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